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이런 말씀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 그거 우리를 참 기쁘게 하죠. 누군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것만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큰 힘과 용기,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생각 하나로 병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말 한마디로 눈물이 가득했던 삶이 웃음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한미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을 담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진심으로 듣고 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와 환경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고 주로 활동했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근데 여기 디베랴 호수라는 게 여러분, 기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본문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이날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날이 새어갈 때 멀리서 한 남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혹시 고기 잡은 것이 좀 있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잡을 거라고. 제자들이요, 뭐에 홀린 듯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이번에도 고기가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외치니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배 위에 있었는데 웃옷을 벗고요,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요, 떡과 물고기들을 구워놨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은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세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그러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까지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걸 3번이나 질문하셨다고요. 뭘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질문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질문은 현재형이라는 것과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비교급을 원래 원어로 보면 이 사람들보다도 될 수 있고 이것들보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잡은 고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 친구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네가 지금 성공해서 잡은 이 많은 물고기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냐? 너 주변에 있는 친한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었니? 사랑할 거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한 가지만 궁금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성경에 3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확인하기 원하셨던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 한마디였어요. 네가 나를 지금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한 가지였어요. 네가 지금 나를 이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을 때는 더 깊은 뜻이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3번이나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그것을 고백하게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시고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대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지 나 너무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어떨 때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면 그런 게 궁금하세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날 사랑하나? 그러면은 여러분 공주병 걸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진짜 듣기 원할 때 우리는 어떨 때 그럴까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인 딸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딸 둘이 저를 사랑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 딸들이 저희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가서 뭐 다른 도시로 가고 그랬지만 저희 교회 성도였어요. 우리 딸들이. 근데 우리 딸들이 저를 목회자로 존경하는지 저는 뭐 그거는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사랑하는지를 훨씬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저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요. 제가 한 23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여자거든요. 2년 연애하고 했으니까 25년 전에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자매님들을 보면서 제가 저분이 나를 사랑하나? 뭐 이런 거 궁금할까요? 네, 당연히 안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뭐 밥은 드셨나? 뭐 이런 게 차라리 궁금하지. 네. 오늘 졸리시면 안 되는데 말씀은 잘 듣고 있나?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네. 진심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저 무서울 겁니다. 민 목사님 사랑한다고 하셔야죠. 담임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시겠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와 함께 3년을 거니시고 동행하시며 수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키며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하시고 싶은 말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나 더 귀한 것을 위해,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덜 귀한 것, 덜 사랑하는 걸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도 희생하실 때가 있고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희생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요? 자식이 그만큼 귀하고 사랑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맞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조국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는지,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저께 말씀 들으셨잖아요. 어저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요, 지금 베드로하고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와 처음 만났던 장소를 지금 셋업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억나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처음 만났던 장소가 생각나시나요?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잊고 싶은 장소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교회 동생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교회 동생이었는데, 청년 때 우리 그 당시에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희 아내도 열심히 해서 온누리교회,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에서 화요일 날 화요 성령 집회라는 걸 했는데, 그 집회에 아내랑 둘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갔어요. 둘이서 갔는데 이제 교제는 본격적으로 안 할 텐데 조금 둘이 좋은 마음은 서로 있을 때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시간이 한 1시간 남아가지고 그 앞에 한강이 있었어요. 한강. 그리고 한강에 딱 갔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딱 앉아, 고수부지에 앉아가지고 물결이 흘러가고 구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저 위에서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자 얘기하고, 그날 처음 제가 저희 아내 손도 잡고,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그래. 우리 아내도 너무너무 그때 행복하고 좋았겠죠? 그러니까 저랑 결혼했겠지. 가끔 싸우고 다투면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좀 싸우고 다투면, 여보 우리 한강 기억나? 이렇게. 그럼 우리 아내가 화가 나가 있다가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왜 해? 그러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와 같은 모습을,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한다는 걸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신앙 안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린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졌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우리 둘 처음 만나가지고 네가 복음을 듣고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했었을 그때 생각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무엇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항상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실수로 말미암아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대요? 3번.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실수고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들으셨다고 그래요. 눈이 마주쳤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 모닥불 앞에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 이 사랑의 고백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3번의 고백을 한 뒤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뒤씹으며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귀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되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안에 충만히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오늘 이 3번의 사랑의 고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싸우시고 그냥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네, 가끔 싸울 때가 있죠, 부부도.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과 잘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왜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부부가 관계를 회복해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회복하는 걸까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따져가지고 더 잘못한 사람이 온전한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이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하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딸들 키울 때 잘못하면 막 혼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뭐 이게 아니라, 회복을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들이 울면서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냥 안고 해결돼. 목회하면서요, 저도 뭐 길게 목회한 건 아니지만 신학교 간 지 이제 20 몇 년 되고 담임 목회 한 15년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성도님들 다 만나고 별의별 케이스를 다 만나고 막 진짜 죽기까지 싸우고 막 치고받고, 가봤더니 뭐 집안 살림이 다 부서져 있고 막 그런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 우린 다시는 안 삽니다. 저 인간 내가 고소하고 막 어떻게 합니다. 막 그래도 큰일 났다. 막 기도해도 안 듣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둘이 팔짱 끼고 교회 와요.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명품 백이라도 사주셨나?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이 목사님 뭘 물으세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저 사랑한대요. 그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면 우리가 주님께 실수한 것도 많고 죄악된 것도 많지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저 우리의 사랑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신 분들,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쫓아가면서 또 상처받고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이유, 그것을 통해 주시고 싶었던 은혜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세 번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뭐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실패자였고 주님께 죄악을 범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주님은 뭘 맡기셔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가장 귀한 교회를, 주님의 가장 귀한 영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질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질문하셔요. 교회 주방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주방 음식 해가지고 딴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냥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기절해버리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질문하셔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을 섬길 때 여러분, 찬양팀 내가 맡겨줬으니까 뭐 목사님이 나를 시켰으니까 충성되게 열심히 해야지, 다 중요한 거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주님의 일은 다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테비에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질문해요. 25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아내가 계속 얘기해요. 한참을 듣던 테비에가 또 아내에게 질문해요. 그런 건 말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자꾸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섬기느라고 고생한 줄 아시죠? 제가 주님 얼마나 헌신하며 섬긴 줄 아시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고, 이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일 많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수고와 헌신도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교인이 적든 많든, 재정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신앙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질문해요. 내가 목회를 사랑하나 주님을 더 사랑하나?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교인들을 더 사랑하나 주님을 더 사랑하나?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목회자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은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네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젊어서 늙어서니까 뭐
지금 베드로 젊다는 얘기고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따라가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게 사명을 이루는 거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팔을 벌리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십자가는 보통 똑바로 이렇게 매달리는 건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원치 않는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펜사콜라 한미 제일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집에 가시면서도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실수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주님 앞에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내 영혼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사명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